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그 남자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교육, 사회, 정치, 예술, 문화 어느 것도 타격을 입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 어렵다, 위태롭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늘 특정 계층이나 또 연령층이 타격을 받아왔는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 코로나19는 남녀노소 모든 계층 또 모든 분야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IMF가 터졌을 당시에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던 베이비붐 세대가 그때 타겟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중심에 서 있던 그 베이비붐 세대가 주저앉았습니다. 금융위기다, 경제위기다, 또 외부에서 위기가 터질 때마다 특정 계층이나 연령층이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세대가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 또는 가정 안에 이 관계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줄고 또 매출이 줄어들고 거래처가 끊어지고 또 판매 실적이 저조해지고 그래서 답답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고민하지만 정작 가정 안의 자녀 문제라든지 또 부부의 관계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 문제가 터지면 정말로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하다 못해 쓰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이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굉장히 냉랭해집니다.
그만큼 가정이 기본적이고도 또 중요한 공동체인데 그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가정이 깨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부부의 불화에서 비롯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점은 사탄이 남편과 아내를 유혹할까 염려된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3절로 5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적어보낸 문제를 언급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또 음행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물론 바울은 결혼을 언급하면서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비롯된 문제는 부부가 마음을 합할 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유혹할 수 있음을 바울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사탄이 부부 사이에 틈타지 못하도록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남편과 아내의 의무는 분명 부부 관계를 의미하지만 이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결코 부부 관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서로 함께 일을 합니다. 남편이 일하듯이 아내도 일을 하고 서로 동등하게 음식을 하고 또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이의 목욕도 함께 시키고 또 집안일도 남편이 같이 해 나갑니다.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듯이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남편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부부가 서로를 물리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물리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내 몸을 내가 주장하게 될 때 나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는 큰 일 때문이기보다는 사소한 일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감정이 상하고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죠. 혹시라도 내가 나를 주장하여 마음대로 말하고 또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했던 것이 남편과 아내가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혹은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사는 이 교인들에게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3절로 14절에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지금은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과거에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시험대였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께서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편과 떨어질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기보다는 도리어 남편의 구원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아내와 남편이 헤어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주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믿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단순히 이혼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냐?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 가정에서는 핍박이 시작되었고 또 이혼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는 거였죠.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믿지 않는 아내와 이혼하려는 문제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바울은 믿는 자에게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함께 살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화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신 데에는 14절이 말하듯이 결혼을 통해 부부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이 서로 간에 배경이 어떠하든 또 생활 수준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헤어지지 말아라, 또 화해하여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을 또한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20년 이상을 함께 살고 이혼하는 그런 황혼 이혼이 급증했다고 하죠.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20년을 함께 살았다면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남편과 아내들은 분명 살아오는 시간 동안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라든지 또 사랑 없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결혼한 해가 거듭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결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에 그리고 또 결혼 생활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유혹과 만족을 위해 배우자를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살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결혼 생활 가운데 나의 만족과 나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